11월 23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멀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사사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비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던 일 잠시 멈추고 3분간 무릎 꿇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분 기도사에게 함께 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그제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후에 감사축제 절기를 지키는데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삶이 참 송구하게도 추수감사주의를 지냈는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지난 주일날도 메시지를 나눴지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추수감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그 마음이 어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진짜로 감사하다면 한번 그렇게 진흥교회 예배당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던 그때 너희들의 그 마음 그대로 7일 동안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런 감사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받겠다. 너희가 추수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거든 그런 마음으로 2일 동안 7일 동안 그렇게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은 감사하십니까? 내일은 감사하시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7일 뒤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주일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재점검되어져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말 이제 그만하자고요. 내 조건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말도 이제 그만하자고요. 상황이 이렇고 조건이 이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이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내 육체가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람나무, 포도나무,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평안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사사는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먼저 돌라에 대한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밑줄 친 2개의 밑줄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 밑줄이 지금 여기 자막에서 빠졌네요. 일어나서라는 단어에도 밑줄이 하나 있어야 돼요. 1절에. 왜 지금 밑줄이 뭐냐면 이 1절과 2절에 제가 이 밑줄을 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동사입니다. 1절과 2절에 3개의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다, 구원하다, 장사되었다. 이게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1절에, 2절에.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라를 사사로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스스로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리고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게 1절, 2절의 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돌라가 일어나서 구원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였는지, 누구에게서 구원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 아니면 무슨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했다? 암몬으로부터 구원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돌라가 일어나서 구원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곤충, 작은 벌레,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돌라의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돌라의 출신이 미천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벌레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다지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의 이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똥아, 막내야, 맹구야, 이런 이름이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개똥이 같은 이름, 그다지 출신이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라라는 이름이 곤충, 벌레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돌라의 출신이 그다지 낮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돌라의 출신이. 그런데 곤충, 작은 벌레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건 자명하겠죠?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동사, 일어나서라는 동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제 10장인데 9장을 통해서 알아본 것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라를 완전히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사사기 9장까지 상태가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나라가 엉망이 된 그 상태에서 곤충, 벌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돌라가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 나는 그냥 깊은 산속에서 계곡 우물이나 먹고 그냥 조용히 살란다. 그냥 나 찾지도 마. 난 계곡 우물이나 먹고 조용히 살 테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말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냥 깊은 산속에서 계곡물이나 마시면서 그냥 조용히 살란다 하는 숨어버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첫 번째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요,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돌라와 같이 나 비록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천민이지만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나 일어날 거야. 세상이 어지러워졌을 때요, 그런 사람도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돌라는요, 나라가 내부적으로 어렵고 어지러울 때, 그때 일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라 밖, 외부의 어떤 침략, 외세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안에 가득한 온갖 악행과 엉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 돌라인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엉망이 된 게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였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돌라가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동사, 1절 끝에 구원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사라는 단어로 구원하다, 구출하다라는 뜻인데, 이때의 이 구원은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으로부터의 구원도 있겠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은 밖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은 나로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의 탐욕으로부터, 나의 자아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 어려운 형편으로 빠져나온 것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빚을 갚았는 상태, 그것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좋은 일이고 구원의 한 단편적인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도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내 자신을 덮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빠져 있는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이름, 자기 백성을 자기 무엇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내가 빠져있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자아, 그 죄 수렁에 있는 나를 그 죄 속에 놔두지 않고 건져 올린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요, 작년과 올해 끊임없이 자기 내려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제 연말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말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도 아니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인하여 엉망이 된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였다, 그것도 아닙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 구원을 체험하려면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주님이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동아줄을 내가 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걸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한다. 적어도 돌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죄가 있었잖아요. 첫째,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 곁으로 들러붙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첫 번째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당시에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억압받고 눌림받을 때 여기 있는 부류는 어떤 죄를 짓느냐? 이쪽 부류를 보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절되었다, 이런 죄에 푹 빠져있는 상태. 한쪽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교만해 하늘을 찌르는 상태의 죄, 한쪽은 원망과 비난과 불평의 죄. 이게 그 당시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 역사할 때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런 죄로부터 구원하게 했다. 이게 돌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돌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절, 여러분 성경책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사갈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좀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이 내려오는데 요단강 그 밑에 사해가 있어요. 그 사해 부근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북쪽 이사갈 지파의 돌라가 남쪽 에브라임 지파까지 와서, 이게 뭔 말일까요? 돌라는 자기 고향, 자기 측근, 자기 주변 그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정말 한 공동체를 진짜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한쪽에 서가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영남, 호남 편가르기 안 하고 진보, 보수 편가르기 안 하고 진짜로 이 나라를 통째로 구원하고 진짜 나라다운 나라 세우려고 한다면, 나는 진보 성향이니까 보수 니네들은 진보는 이리 와, 나는 보수니까 보수는 이리 와, 우리 한번 싸우자, 이거 안 한다고요. 진짜 나라를, 이 나라 전체를 위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진보지만 보수일 수 있습니다. 나는 보수지만 진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함께 어울려 봅시다. 이게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한쪽에만 딱 구석에 박혀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것처럼 돌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돌라는 작은 벌레, 곤충이라는 천박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스스로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비춰준 사람이다. 이게 돌라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 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3, 4, 5절을 우리 한번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에 대한 소개도 짧은 문구입니다. 야일도 돌라와 마찬가지로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사사에 대한 기록을 하려고 하면 뭐 이런저런 뭘 했다, 아까 적어도 돌라는 짧은 문구인데도 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사사가 한 일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야일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뭐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봇 야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왔던 돌라, 사사 돌라와 같은 사사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일이.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나귀를 탔다고 기록해요. 당시 나귀는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에 최고급 자동차가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죠? 자,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그 최고급 승용차 야일의 아들 30명이 하나같이 다 그 최고급 승용차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 한 명당 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요즘에 캐슬이라는 단어가 드라마에서 막 나오던데, 성. 그래서 봇 야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봇 야일이라는 뜻이 뭐냐? 야일의 철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일의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일의 도시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사사 야일의 시대. 그 앞에 사사가 누구였어요? 돌라였잖아요. 그죠? 돌라가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라고 하니,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적어도 최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그 정도로 막 전 국민이 빵빵하게 살았구나. 아들 한 명에게 성 하나씩 줄 정도로 빵빵했구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상상은 과분한 상상입니다. 그렇게까지 돌라로 인해서 뭐 어떤 막 경제적인 막 초호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본인의 권력, 본인의 재력, 권력과 재력의 맛을 단단히 맛보면서 살았던 사사가 야일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방 족속들은,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시 이방 족속들은요, 특히 남성들의 꿈은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 그것이 당시 남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이방 족속들은요, 자신들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식들을 많이 둔 사람, 그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런 이방 족속처럼 살지 말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분이야? 너희들의 힘을 키워서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목자 되어줄 테니 나와 함께 살자. 이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기독교열시다, 이게. 그런데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인데 이쪽으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파워, 나에게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기독교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야일이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6절 7절 보면요, 6절 보면 첫 마디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건 뭐냐? 가관입니다. 가관이잖아. 전부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 여기에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기드온이 몇 년간 사사로 있었나요? 40년이었어요. 사사기 8장 28절 보니까 기드온이 사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사사로 일어나서
그렇게 사역을 하기 전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몇 년간 지배했었나요? 7년이었어요. 사사기 6장 7절 보니까 7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돌라가 사사로 있었던 때는 몇 년이었습니까? 10장 2절 보니까 23년 동안 돌라가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러면 야일이 사사로 몇 년간 있었어요? 22년간 있었어요. 3절에 보면 22년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야일이 어리석게 사사로 있다가 그리고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몇 년간 억압을 받았다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억압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또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틀어서 18년이 다시 나오는 거죠. 18회 동안.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40년간 사사였고 돌라는 23년이었고 야일은 22년, 합치면 85년입니다. 근데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아모리 족속의 압제를 받고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를 받던 것은 33년이 계산돼요. 85년, 33년. 저는 이것을 한번 재미있게 한번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냥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시대가 훨씬 더 긴 줄 알았어요. 근데 평온의 시대가 더 깁니다. 물론 사사 전체를 다 계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보다도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참아주시고 그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이 고난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워하는 시간들만 보냅니다. 그러나 한번 조용히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제일 크게 체험한 은혜가 뭐였습니까? 그냥 마스크 안 끼고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박수치면서 찬송했던 그거요. 그게 그렇게 큰 은혜였었구나.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 마스크도 안 끼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이 상황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네요. 내 저 상황은 저렇게 엎어져 있네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었는지 이번 코로나19 때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 안에 또다시 뭔가 어려움은 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제가 과소평가해서 하려고 설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폭삭망했어,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 이렇게 절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코끝에 숨결이 숨쉬고 있는데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지만 사실은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더 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아 알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실 그런 고난은 손으로 꼽아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분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지속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함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 마음도 근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줄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라와 야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24시간의 삶을 살 동안 내 자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중심 이동이 분명히 되어서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